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들 또 속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늘 귀한 특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 상반기 한 몇 주간 앞으로 여정 속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좀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게 원래 하나의 책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한글 성경에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하나의 책일 것이다. 이유는 그 모든 스토리와 내용과 맥락, 모든 그런 강조점 이런 것들이 그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남북 왕국이 구약 시대에 완전히 멸망한 후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갔다가 상당 기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여 주시고 섭리하셔서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중수하는 스토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했을 때 이름에도 상당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에스라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중요한 종교 지도자죠. 네, 에스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에스라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제 성벽을 건축했던 행정가죠. 행정가인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선사해 준다.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먼저 그 구약 성경을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환기시켜 드리고 오늘 내용으로 좀 에스라서의 서론격으로 좀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죠. 근데 기독교라는 말은 줄임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번역을 할 때 기리사독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기리사독교입니다, 원래. 기리사독교인데 그게 줄여지면서 기독교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소위 이야기하게 됐어요. 기리사독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 예수님만 잘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알고 그것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충분한 거 아닌가? 왜 신약 성경에 2배나 넘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스토리를 도대체 왜 읽고 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만 잘 들춰보면 뭐 믿음 생활 하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과와 유익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짧게 정리하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띄워주실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구약 성경은 시작.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 그리고 주권을 드러냅니다. 네,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뚫어내시는 분이시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모든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2번째. 자, 읽어주실까요? 시작.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2가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흘러가시는 방향이 도드라지게 등장합니다. 하나는 공의예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근데 공의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롭게 그 죄를 다루어 가시는지 때로 심판하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때로 징계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등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한결같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결정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어떤 인류 역사상 가장 유일한 사건이기도 하고, 반대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또한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그 십자가를 구약 성경 자체가 이렇게 예견해 주고 있어요. 자, 셋째,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구약 성경은 실제 인물들의 죄와 유혹, 연약함을 다루어 줍니다. 자, 옛말에 온고지신이라는 말도 있고요.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죠, 우리는. 그래서 지난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 그 중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주해야 했던 죄와 여러 유혹에 대해서, 또 때로 그들이 경험해야 됐던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가감없이 사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위대했던 뛰어났던 그 구약의 인물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또 은혜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게 우리에게 유의미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시작.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고 신약 성경의 기초를 놓습니다. 자, 구약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그 이사야서에도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실지를 잘 드러내주고, 그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효력으로 다가올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매일 성경 큐티 하고 계시죠? 혹시 큐티 책을 못 사셨다면 꼭 구입하시고, 그게 안 되시면 유튜브에 매일 그날의 말씀을 저희 목사들이 이제 막 조명도 구비해서요. 제가 다음 주부터 피부도 좀 좋아질 거예요. 네, 저 여드름이 너무 많이 보이는 여드름 흉터가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튼 저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구약 성경 여기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신약 성경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이 토대가 되어 생겨난 책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신 그 모든 스토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구현이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또한 읽을 때 구약 성경을 통해 해석할 때 더 온전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의 기초를 놓는 그런 구약 성경이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게 매우 우리에게 유의미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서론격으로 좀 배경과 이런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솔로몬이 절대적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죠.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북왕국은 조금 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좀 더 악한 왕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거의 자취를 잃어버립니다. 거의 사라져요, 역사 속에서. 남유대 왕국은 조금 더 버텨요. 한 150년 정도 더 버티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게 대단히 많이 나오는 신약에도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일어나서 이제 그 패권 국가가 남유대 왕국을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힘을 이제 과시하죠.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대 왕국의 귀족들, 유력자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귀족들과 유력자들을 붙잡아서 자신의 수도로 데려갑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런 식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서 행동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유력자들과 귀족들을 잡아갔을까요? 반란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그냥 두면 거기에 귀족들,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또 사람들과 함께 그 바벨론 제국의 반기를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수뇌라고 할 수 있는 귀족들과 유력자들을 붙잡아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은 침략을 한 기록은 많지 않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주로 침략을 많이 받죠. 특별히 중국 쪽으로부터 이제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병자호란 때인가요? 그때 기록을 보면 참 슬픈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존속됐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물론 역사가들에 따라 조금씩 과장되기도 했는데 60만 명이 끌려갔답니다. 우리 조선 땅에 그때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그 청나라의 침범을 받고 나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끌려가고 볼모로 잡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됐대요. 우리에게도 그런 슬픈 역사가 있고, 대부분의 패권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넘보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 이제 에스라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 왕국이 그러한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리고 많은 귀족들과 유력자들을 이끌어갈 때, 그 남유대 땅에 있던 유명한 사람 한 명이 친구들과 함께 끌려가요.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가요. 근데 언제 끌려가냐 하면 587년에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기도 전 605년, 기원전이니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를 잡아갈 때 그때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들려 갔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붙들려 갔는데, 왜 또 붙들어 가냐 하면 단순히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그 중에 쓸만한 애를 일종의 귀화를 시켜서 우리나라의 인재로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바벨론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일을 맡겼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이 최고의 공직자가 돼서 4대를 섬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대가 누구냐 하면 바벨론 다음 나라예요. 바벨론의 다음 나라가 오늘 에스라 1장에 보면 바사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고레스 황제예요. 그 고레스 황제가 내리는 칙령이 오늘 그 에스라서 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고레스라는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국, 원래 이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은 이란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그때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매우 작은 나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 하면 주변의 작은 나라들부터 하나씩 집어삼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바벨론까지 마지막에 딱 정복을 하게 돼요.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오늘 이제 1장의 말씀에 보면 원년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까지 완전히 다 점령한 후에, 그래서 모든 땅을 평정한 후에 어떤 식의 이야기를 펼치냐면 그 모든 민족에게, 또 모든 국가 혹은 인종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줘요.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이것입니다. 고레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단히 절대적인 힘이 강한 그런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름의 뜻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레스가 활동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서에 이미 고레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이방 땅의 왕,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건국하게 되는 고레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 5절은 조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고레스에게 역할을 맡길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띠를 동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그의 제국이 이렇게 넓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의 띠를 띠셔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서에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실제로 몇백 년의 시간을 거쳐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가 이제 에스라 1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 중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왕을 일으키십니다. 그의 나라의 이름은 페르시아였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는 너무나 작은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바벨론이라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그 나라를 집어삼키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가 그 모든 땅을 평정하고 난 후 원년이 되었을 때, 그 첫 해가 되었을 때 그 모든 민족들과 종교들에 대해서, 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종교를 믿으면서 평안하게 살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역사의 스토리, 이 장구한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일부 예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자신에게 있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동안 잘 해석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름빛 교회에서 작년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와 또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모든 일이 힘들지 않고, 분명히 힘드셨을 텐데,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요즘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도 아마 그런 은혜를 다 누리고 계실 거예요. 지난날에 우연인 줄 알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포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이 딴 하고 드러나게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스토리가 이 에스라 1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에스라 1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봐 주십시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한다. 이게 조서에 나온 얘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황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러한 거의 신앙 고백에 준하는 어떤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땅의 유다 민족들, 그 땅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낼게요. 자,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앙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한 사람의 성향, 기질, 심지어 통치 방식까지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두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어떤 표현들을 꺼내놓는 것 같은데, 고레스가 대단히 특별한 통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은 철권 통치를 했어요. 무력 통치를 했습니다. 점령해버리고 그 점령지에 있는 유력자들을 다 뽑아가 버려요. 그래갖고 아주 자신의 나라의 힘과 권력을 더 이상은 넘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패권 통치를 했죠. 근데 그 나라를 집어삼키는 이 고레스는 그와 정반대되는 통치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용 정책이에요. 너그럽게 통치하는 겁니다. 너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 너는 어떤 방식으로 관습을 따르니? 그런 것들을 민족들마다 확인하면서 자기가 비록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점령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 신앙을 고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용 정책을 펼쳐요. 이게 얼마나 바벨론과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고레스가 오히려 침략하러 왔을 때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를 반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심지어 거의 바벨론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보면 심지어 바벨론의 수도에서조차 고레스가 침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반 사람들이 환호했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바벨론의 철권 통치와 다르게 민족과 종교를 관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그림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저 정도로 큽니다. 저희 보면 중앙아시아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보이시죠? 그리고 중앙에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터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유럽에까지, 그리스까지 그 점령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집트까지도 페르시아 제국의 손아귀에 들어요. 저 많은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바벨론처럼 철권 통치를 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반발을 사니까. 그래서 고레스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수 있는데 그 모든 민족들,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네가 나를 모르더라도 아까 이사야서에 그런 기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모르더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이방 세계 전 세계 만국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우리가 참 많이 빠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늘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전긍긍이라는 말이 있어요. 노심초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좌불안석이라는 말도 있어요. 언제나 우리 사람은 지금 당면한 내 눈앞에 그 상황과 사태를 보면서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긴 호흡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차근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요셉이 자기가 팔려온 줄 알았어요. 자기가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어서 애굽 땅에 팔려온 줄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리고 또 만 2년 동안 잊혀졌다가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면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또 야곱의 집안에 기근이 들면서 또 야곱의 집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고 이런 모든 스토리를 요셉이 다 경험하고 나니까 요셉의 고백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개인의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확고히 서면 인생의 주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실제로 철권 통치를 해서 70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 오래 못 가요. 100년도 못 갑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을 훌쩍 넘게 나라가 존속이 돼요. 그런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또 무너뜨리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인데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 사람이 헬라 제국을 일으켜서 나중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또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사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에스라서의 뒷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이고 오늘 1장 초반에 나오는 그 몇몇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설교 제목을 정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인데 두 가지밖에 못했더라고요. 1부 때도.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부 때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보라 아직 이거를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쌈박하게 잘 못해요. 여러분이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첫 번째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 그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으로 일을 이루신다. 자, 오늘 말씀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이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와 소설을 내려 이르되. 자, 앞으로 넘겨주실까요? 중요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까지 다 무찌른 그 원년에 제국을 딱 형성하게 된 그 원년에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에게 조서를 써서 공포하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 예레미야, 이게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그 남유다 왕국만 남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도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놀랄 일이 될 것인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아픈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남아있던 남유대 왕국도 결국은 망하게 될 거고 바벨론 치하에서 70년을 보내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29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 똑같이 70년이 나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어떻게 한대요?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희의 땅은 황폐하게 될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얘들아. 그걸 꼭 기억해라.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 말을 성취하여 이루는 방식으로 너희를 옛 땅, 이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성취되기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잡혀 갔을 때가 605년쯤이래요. 그게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보면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언제 있었냐면 538년쯤에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산술적인 그 시간의 격차가 얼마냐면 67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 거의 임박했을 때, 거의 70년이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그 황제를 통하여서 조서를 내보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대 왕국의 그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루신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포로되어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누셨던 이 말, 70년 후에 너희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을 기억하고 살았을까요?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자, 둘로 갈립니다. 그래도 난 기억할 거야, 난 잊어버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70년이라는 시간이 간단한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아마 살았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뒤바꿔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고요, 오늘 1장 1절에도 다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다른 번역도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일, 혹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사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이 됩니다. 현실이 돼요. 저의 설교 용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이렇게 큐티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꼭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라고, 그냥 교회당을 드나드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직접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귀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셔야 된다고. 그분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펼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성경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억압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지금도 너무도 고단한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때가 찼을 때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진짜 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준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요거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여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뒷절에 기가 막힌 약속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뒷절 넘겨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목회자로 섬길 때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건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으로 저에게 받아들여졌고요, 제가 섬기는 귀한 청년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그 궁극적인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언제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모든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어주시고 선사해 주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그 소망을 마음판에 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약속을 성경 가운데 박아넣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신비에 이 말씀 새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분명히 주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저에게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끝에 그 완벽한 평강으로 저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귀한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그렇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인데요.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시냐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괄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착착착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게 오늘 말씀에 잘 등장하는데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감동시키심에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협박하신 게 아니에요.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고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대제국의 통치자였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그 이방 사람, 그 이방 황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좌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포괄적인 방식이 아니라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스토리가 이 정보화 시대 속에서 끊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귀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불안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흔들거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면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시키시는 그 방식으로 열방과 세계 속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선포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우리를 위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로 고레스만이 아니라 이 일에 동참해서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함께 그 성전 건축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여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다. 네,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언제까지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기에 힘을 주고 싶은 게 저도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그분의 은사와 재능에 꼭 맞는 어떤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목사의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언제까지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래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니 저는 그러한 방식으로 목회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나가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제가 다 그렇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나님이 그 뜻에 맞춰달라고 요청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제가 지금 감당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제게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는 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 부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부부에게 주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이 가정을 섬기고 내 일상을 내가 감당하고 교회를 섬겨야 될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참 두려워하면서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의 이 한 절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글자가 크게 보이듯이 저의 인생에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도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현실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구현되게 될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29개 교회 분립개척과 관련된 저희 스토리를 짧게 나눠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29개 교회에 우리 목사들이 제비뽑기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제가 표현이 좀 어폐가 있는데 오고 싶어 온 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막 동백을 품고 기도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감동으로 채워지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 날짜를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12월 23일이었습니다. 그때 29개 교회 목사들을 모아놓고 줌에 화상으로 모아놓고 이찬소 목사님하고 분당 우리 교회 직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29개 목사 이름을 캡슐에 집어넣고 월드컵 조추첨하듯이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29개의 교구를 나눠서 거기에 넘버링을 해놨어요. 1번부터 29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목사 이름 뽑고 몇 번, 그럼 지역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안 나오는 겁니다. 20번째쯤 뽑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맥락이 어땠냐면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거기서 쭉 성장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도 서울 용산에 있는 삼일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오래 섬겨서 그냥 마음으로 부모님도 다 계시니까 그냥 서울이면 좋겠다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분명한 제 마음에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제 인간적인 마음과 다른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주시겠다. 왜냐하면 저의 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분당 우리 교회 이 일과 정말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로 이렇게 엮어져 있거든요. 제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더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20번째 딱 뽑았더니 용인, 동백, 처인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제비가 딱 뽑힌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여긴데 되게 머네. 우리 지금 사는 곳은 머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송태근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 축하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얘기하신 다음에 무슨 말을 해주시냐면 근데 영윤아 거리가 먼데 너 어떻게 출퇴근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그냥 제가 분당으로 출근했다가 또 동백이랑 처인구를 찍었다가 용산으로 퇴근했다가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교회가 세워져야 저희가 이사를 오니까요. 근데 송 목사님이 웬걸 다른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시더니 그냥 너에게 이렇게 좀 권면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신다. 조금 힘들더라도 먼저 이사를 그 지역으로 가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느껴봐라. 어떻게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계신지를 네가 좀 헤아려 봐라. 단순히 신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혹시 교회가 멀리 세워지면 한 번 더 이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옵션이거든요. 근데 말끝에 이렇게 사족을 붙이셨어요. 아내가 혹 힘들어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한번 잘 상의해서 네가 먼저 이사를 가서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지역에 살면서 개척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사를 2번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과 함께. 근데 저희 아내가 또 그럴 때는 아주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이 그러셨어? 그럼 알아보자 하고 12월 23일에 제비뽑기 하고
24일에 송 목사님 만나고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 동네 복덕방에 부동산에 복덕방이라는 말씀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말을 해버렸어요. 부동산 또 어느 순장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부동산하고 이제 몇몇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분립이 되기 전, 교회가 세워지기 전 1년 몇 개월을 이 지역에 먼저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있죠.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이 지역을 드나들고 이 지역에서 함께 살면서 동네 이름도 외우게 됐고 어느 마을에 어느 아파트가 있는지 처인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구석구석을 또 드라이브도 하고 찾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성도님들이 더 마음에 담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허락해 주신 거죠. 또 하나, 제가 이 교구에 또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 전부터 아름빛교회 분립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순장님들께서 제 3.1교회 때 설교를 막 다 찾아 들으셨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저를 온 마음으로 환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기쁘게 교회가 또한 분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뿐 아니라 작년 한 해 또 지금도 계속 새 가족들이 오고 계신데 그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작년 4월에 생겨졌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문자를 보내시고 때로 전화를 하시고 언제 세워져요? 어디예요? 물으시기도 하고 장문의 메일로 기도하고 있다고,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고, 우리는 아름빛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어우러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어우러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아름빛교회입니다. 비단 이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이 현실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감동으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목회자로서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경영해 가실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시오. 그때 제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 아름빛교회 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드리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언제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것,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것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효한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비단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지금 꿈꾸고 도모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연장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언제나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걸어갈 때 우리 귀한 성도와 속한 가족과 이들의 장래에, 이들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선사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체험이 득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곤고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재앙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의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 오히려 내 삶의 도구로 쓰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가정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십장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조의 걸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실 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이 귀한 성도들의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귀한 성도들의 삶에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일어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반드시 알고 있다. 그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언제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유효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성경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뒤따라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묶여있고 싸매어져 있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아버지 회복되고 소송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 앞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 귀한 성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감동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속한 가정과 자녀들, 또 이들의 앞날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